추수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면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감사의 대상을 잘못 알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의 대상이 잘못 설정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귀신한테 감사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바다에 감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영적 무지함이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벌초하는 계절이잖아요. 벌초하다가 벌에 쇠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예초기 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이게 다 무지함이에요. 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혼과 육신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운명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데, 이제 매장으로 돌려보내느냐 화장으로 돌려보내느냐의 차이가 지금 있죠. 지금은 화장 문화가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거의 다 화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육신을, 이제 삶이 다한 육신을 놓고 안 해도 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부질없는 일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왜? 추수에 대한 감사뿐이 아니라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누가 은혜를 주셨는지, 누가 은택을 주셨는지, 누가 은총을 주셨는지 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아무데나 감사를 하고 감사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산다면 이보다 무지한 삶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추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추수, 모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추수감사. 사람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추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7년 대풍년이 애굽에 들어왔어. 그죠? 그 7년 풍년을 주관하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어서 들어오는 7년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추수 그러면 거뒀으니까 감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추수의 감사도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 첫 번째로는 어떤 감사냐? 파종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파종하지 않으면 추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그 파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파종할 때 뿌리는 종자 씨앗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나는 그 씨앗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느껴요. 그리고 대단하시다는 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게,
그 씨가 어떤 형태, 어떤 생명의 씨든 그렇게 오래 묵혀두어도 이게 파종을 하면 발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자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창조하실 때 과목을 향해, 나무를 향해서 이제 풀을 향해서 씨앗을 내라고 명하셨잖아. 근데 그것들이 아멘하고 내놓았잖아. 근데 이게 참 이 씨앗이 신비스럽게 짝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의 정자도, 그죠? 정자도 은행에다가 얼려가지고 놔뒀다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인공수종으로 잉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참, 이 하나님이 이 씨앗의 그 신비로움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신묘막측하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년에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파종, 그러니까 추수할 때만 몰아서 몰빵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릴 때에도 파종할 때도 우리는 추수 못지않은 감사를 드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지. 왜? 그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종 감사가 먼저다, 추수 감사가 먼저다. 파종 감사가 먼저다. 봄에도 가을 추수 못지않게 크게 감사하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파종할 수도 없고, 또 파종할 씨가 있고 파종할 땅이 있어도 다 끌려가고 다 지배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작은 첫 번째로는 6년 파종에 감사해야 합니다. 몇 년?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6년 동안은 파종을 해라. 6년 동안. 얘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룰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친히 안식하셨죠. 사람과 땅도 생명들도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다른 생명, 파종해야 되는 씨라지 땅도 쉬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파종에 감사해야 합니다. 땅에다가 어떤 씨앗을, 우리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좋은 소산을 거두기 위해서 이 씨앗을 그 옥토에다 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지혜로운 사람은 파종할 때 감사와 추수할 때 감사가 똑같다. 아멘. 그냥 뭐 추수할 때만 몰아서 감사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양한 추수 거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땅을 준비하셨는데 이 땅의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나라가 영토를 빼앗기고 분단 때문에 이렇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참 요새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옥토, 좋은 땅을 주셨어요. 무안에는 양파가 잘 되게 돼, 예산엔 쪽파가 잘 되게 돼, 부여에는 땅콩이 잘 되고, 그죠? 다 지역마다 특산품들이 있죠. 그래서 참 다양한 소산을 우리가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파종할 수 있는 좋은 토질의 땅들을, 세상에 송이버섯 1kg에 156만 원이래. 와우. 송이 먹겠어, 어디고? 심장 멎어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년 파종에 감사해야 합니다. 몇 년? 8년.
자, 6년 동안은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파종하고 7년째는 쉬라는 거야, 안식년으로. 레위기 25장 22절 23절.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리니 1년씩 이렇게 쉬게 해. 그래 땅이 걸어지고 더 좋아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욕심이. 안식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속 심어야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사 가운데 가장 거름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농사 중에 하나가 삼이야, 삼. 삼밭.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삼이라고 하는 것은 6년 이상을 못 키우기 때문에 6년 삼이 최고 좋고 오래된 삼에 썩어서 못 키워. 응? 도라지도 그래. 오래 키우려면 자꾸 옮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을 딱 캐내고 6년근을 캐내고 나면 그 밭에다가 농사가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얘들이 그냥 모든 걸 쫙 빨아 잡숴가지고 다른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삼밭을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엄청난 거름도, 자연 퇴비 거름도 하지만 막 콩을 심어가고 콩이 막 열매가 들었을 때 갈아 엎기도 하고 아주 땅을 펴하게 해서 이 삼밭을 만들어요. 삼위계가 보통 까다로운 애가 아닙니다.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게 인간이 재배를 하게 되면, 내가 꼭 농사꾼 같네. 재배를 하게 되면 6년밖에 못 키우는데 이걸 산에다 갖다가 심으면 씨를 뿌리든 아니면 씨삼을 갖다 장내로 심어버리든 그러면 이거 그냥 마냥 놔둬도 안 썩어. 그 대신 덜 자라지. 그 대신 약효는 또 좋아. 이게.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응? 그 이유가 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로는 밭의 파종을 감사해요. 어디에? 시편 107편 35절에서 39절. 밭에. 자, 논에도 파종하고 밭에도 파종하고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땡큐를 연발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짜증을 내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린 농사꾼은 아니지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파종하는 단계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파종하면 반드시 가을에도 감사하면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어디에 파종을 감사해라? 밭에다가.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종자 파종에 감사해. 종자. 시편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까지 종자들이 쫙 나옵니다. 종자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자를 주시고 종자를 파종하게 하시고 그 종자를 추수의 계절에 거두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그냥 세계 각국에서 다 또 열대 과일도 안 들어오는 게 없잖아. 아멘. 물론 농부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지. 감사해야지. 수고했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하고, 아멘. 그런데 아무 공로도 없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귀신한테, 사단 마귀 귀신한테 감사하고 비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지. 이런 삶을 조기에 은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추수감사는 성장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이게 또 심었다고 무조건 또 추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꽃을 피워야 돼.
그래야 열매도 맺고, 아멘. 뭐 땅 속에서 뿌리를 통해서 맺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인간의 힘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막 벌레가 먹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호텔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호텔에 회장 차를 모는 기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삼밭을 샀어. 6년근 삼밭을 4년째인가 5년째 되던 애 샀는데 6년째 돼서 계속 팔려니까 썩었어. 참 기가 막히죠. 자, 무엇을 심어보면 알아요. 파종해보면 이게 썩어버리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추수가 안 되는, 거둬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충을 금하며 벌레 먹지 않게 하며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 벌레가 위에서만 먹는 게 아니야. 땅 속에서도 잡숴. 우리는 옛날에 천마산, 마석 천마산,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이제 그쪽 동네라서 그 산에서 완전히 농사를 짓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외할아버지하고. 근데 콩을 심으면 이 비둘기, 산비둘기들이 어떻게 아는지 와서 그 콩을 먹어치워. 그래서 이 쇠죽거리는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방맹이 갖고 막 밭에 가서 두드리고 그랬어. 그것도 쫓냐고. 뭐 개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어. 근데 난 참 신기한 게 고슴도치가 그렇게 오이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오이를 심으면 고슴도치가 그렇게, 우리나라도 고슴도치가 있어요. 조그만 게, 한국산 고슴도치가. 야, 그 생긴 거 못지않게 또 오이를 좋아하대, 그게. 자,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녀님. 자, 그러니까, 자,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거 다 파종해놓고 한참 애를 썼는데 성장을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벌레가 먹어버리거나 자연재해로 그냥 다 낙과가 되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도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시골에 더 많은데, 그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저 농자도 모르는 게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다. 근데 웬걸? 늦게 심었는데 더 잘 돼.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니까 이게 완전히 뭐가 뭐 한다고 프로 농사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파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 성장하는 것,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자라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뭐 농사뿐이 아니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갑자기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또 기능이 완전히 스탑되기도. 어저께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 바퀴 쭉 도는데 아주 요만한 애가 얼마나 지지배가 잘 뛰고 그냥 쫑알쫑알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발육부진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른 장애 때문에 언어가 안 돼.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파종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은 성장도 책임을 지시더라. 탄탄하고 견고하고 실하게 성장하게 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늘 만민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채소 성장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12절에서 17절까지 무슨 성장?
채소가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채소는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나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부드러워서 그렇지. 자, 연약하고 야리야리한 힘이 없는 그 채소들이 그렇게 실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보세요. 그게 우연이야?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 자, 내가 다 기른다. 내가 들의 풀도 내가 기른다. 그게 왜 맞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들의 풀 무슨 잡풀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사람 없어. 들의 풀에. 근데 그들은 들에서도 잘 자라고 산에서도 잘 자라. 수중식물도 잘 자라. 이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짐승이 먹을 풀도 있고 사람이 먹을 풀도 있고 참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이 풀들을 성장하게 하셔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을 매줬냐? 누가 그걸 투자를 해줬냐? 누가 가꿨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가 있냐? 무슨 은행이 있냐? 무슨 통장이 있냐? 그것들이. 근데 내가 다 먹이고 기르지 않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산에는 이제 많은 풀들, 들에도 많은 풀들이 있는데 독초가 있단 말이에요. 독초. 근데 사람은 독초를 먹으면 죽는데 짐승은 독초를 먹어도 안 죽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독초를 먹은 짐승을 사람이 먹으니 얼마나 더 좋겠어 몸에. 응?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다 그렇게 프리패스를 해놓은 거야. 사람은 가려서 독초를 먹으면 안 되게 하지만 짐승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막 약성이 있지요. 또 영양분이 있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응? 무엇 하나 허투루 생각하고 허투루 지나갈 게 없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한하신 지혜가 다 거기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풀들 성장에 감사해. 막 짜증을 내잖아요. 아유 짜증나.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아유 벌초하는 사람들 제일 열받아. 응? 근데 걔들도 지들이 잘하고 싶어 잘한 게 아니야. 지들 능력으로 잘한 게 아니야. 저기들 자신의 힘으로 잘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기르시는 거야. 사람은 그 풀을, 그 덩굴을 귀찮아하지만 그 덩굴이 필요하고 그 풀이 필요한 짐승들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막 짜증나는 거야. 옛날에 김 매면서 얼마나 인간들의 머리가 영악해졌는지 봐요. 옛날에는 돈도 없고 비닐루가 나오기 전에는 다 김을 맸어. 아이고 김 안 매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이 풀 김 매는데 농기구 최고 좋은 게 호미예요. 호미가 세계를 완전히 열광시켰잖아요. 호미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냐 이가 이게 기구를. 호미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외국으로도. 외국 사람들이 호미를 엄청 사가. 이 화단 가꿀 때도 얼마나 좋아 이게. 그리고 이게 또 풀만 뽑는 게 아니라 북을 주잖아. 북 긁어가 그걸 이제 해서 그래야 이제 잘 아느니까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김을 내요. 요즘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비닐으로 다 호랑 씌워갖고 풀은 못 나오게 해서 군용만 뚫어가지고 거기다 심잖아. 그 비닐루 값이 인건비보다 덜 들어간다 이거지. 아이고 그래요. 이 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야
누가 가꾸지도 않고 거름도 안 주는데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막 무성하게 잘 자라주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깃들여서 더불어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해서 짐승들한테도 공급을 해줘요. 때로는 그들의 안식처로, 때로는 먹이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다 칡넝쿨처럼 잘 자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칡넝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곡식 성장에 감사해야 됩니다. 곡식. 자, 이 성장이라는 게 보세요. 만약에 또 이게 너무 성장하면 욕심을 내가지고요, 거름을 너무 오버해서 주면요, 이게 대가 너무 성장하면 열매가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돌파리들이 농사진 거 보면 내가 티가 나더라고. 아니, 아직 꽃도 안 피고 콩 열 때도 멀었는데 그냥 대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그거는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때도.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성장 자체를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기후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 주셔야만이 제대로 된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뭐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뭐 식물들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그건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걸 성장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관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선 지금 들녘을 보세요. 조금만 나가면 그냥 황금들판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이미 지금 콤바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올벼들이 탈곡을 시작하잖아. 아이고 얼마나 감사. 옛날엔 그거 다 사람이 손을 나 벼 많이 벼봤어. 낫으로 조선날 갈아가지고 벼 많이 벼봤어. 이것도 똑바로 잡으면 안 벼져. 약간 사선으로 해서 싹 이렇게 벼지지. 이걸 또 처음에 시키면 똑바로 잡아갖고 참 많이 벼.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농지 정리가 돼가지고 그냥 콤바인이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사이즈 잡고 쫙 하면 그냥 탁 해서 그냥 볏집들은 다 들어 누우시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그 벽가마가 차면 탁 그래서 탁 잡아줘. 아이고 참. 그러니까 농사꾼의 수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걸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자, 여기도 보면 나와요. 주인이 가로되 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무 성장에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민둥산이 많았어요. 전쟁 치르고 나서. 근데 조림을 얼마나 많이, 근데 그게 얼마나 잘 자랐어. 근데 그게 알아서 나무가 지금 철이 들어갔고 지가 알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 그러니까 성경에다 나와. 시편 104편 2절, 14절,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도, 우리나라의 소나무도.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참 놀란 게 시베리아 쪽을 갔더니 침엽수들이 추우니까 이제 추운 지방에는 침엽수가 많고 더운 지방에는 화렵수가 많아요. 이파리가 큰 게. 그냥 낮인데도 어두워. 얼마나 나무가 팍팍하게 그냥 들어찼는지 침엽수들이. 이야, 참 대단해. 자, 그 나무를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셔서 새들이 깃들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6.25,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잣나무를 제일 먼저 심은 데가 이제 우리 동네예요. 횡열리라고. 거기 가보면 잣나무 밭이 사방 30리짜리가 하나 있어. 영림석 건데 사방 30리. 그러니까 120리야. 잣밭 하나가. 우리 어른이 바람으로 5알음씩 한 나무가. 그렇게 커요. 잣이 개머리만 해. 얼마나 나무가 크고 잣이 자달기 하나가 이만씩. 그거 참 잣도 맛있어요. 자, 심어만 논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나무 성장.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모든 성장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생명들, 파종된 모든 것들, 사람이 심은 것이든 하나님이 태초에 있게 하신 것이든 다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만 몰빵해서 몰아때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파종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종된 생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로는 거둠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거둠 감사. 자, 보세요. 실컷 농사 져놓고 엉뚱한 놈이 다 걷어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산항 쪽에 가봐요. 그 김제평야 그 많은 쌀 다 일본 애들이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옛날에 강점기 때. 다 뺏기고 다 창탈하는 거예요. 아멘. 자,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 12절 말씀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 8장 12절 선지자의 이 메시지, 이 예언이 절망했던 유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항상 우리 미래는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셔.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둘 때이든 그 거둘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월급을 받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에이 요것밖에 안 돼. 에이 짜증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조그만 텃밭, 손바닥만한 텃밭에서 우리도 가지가 얘가 너무 오바를 하더라고요. 옥상에 심은 가지가 지가 야구방망이도 아니고 무슨 빨래방망이도 아닌 게 이만해 가지가. 아니 뭐 이렇게 크신가 모르겠어. 또 어저께 누가 그 샤인머스켓을 한 상자 사왔더라고. 근데 얘가 지가 샤인머스켓인지 자두인지 분별 안 되나 봐. 하나는 이만해. 와우. 자, 어쨌든 어떤 열매든 어떤 결과물이든 거둘 때 우리는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마음 다해 감사하고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 거둠에 감사해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열방의 백성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장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 과일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추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가을에 따야 되는데 여름에 뚝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시면 보장. 기껏 일했으니 월급 받을 날이 이틀 남았는데 부도나서 사업주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안 거둠에 감사해. 막 두려워서 불안해서 막 그렇게 거둠에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얘기가 그 가을 들녘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맨 열매가 지천이잖아. 그때 시골 가면 인심도 후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냥 뭐 워낙 그냥 막 풍요로우니까. 응? 예전에 부천에 소사에 살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고구마 이삭을 이제 캐러 거기 고구마 농사를 엄청나게 황토니까 거기 많이 심었어. 난 고구마 꽃을 우리 고향에서는 못 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고구마를 많이 심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 고구마를 워낙 많이 심으니까 고구마가 꽃이 피더라고 얘가. 봐봐 모른대잖아. 모른대는 분 있잖아. 고구마 꽃이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자주색으로 섞여가지고 큰 밭에 한두 개씩 이렇게 펴요. 고구마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고구마 꽃이 피었다고요. 그런데 그 고구마 다 캐가고 뭐 거기 이삭 주워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한 번 가가지고 내가 땡을 잡았잖아. 이 주인이 다 캐고 그 귀퉁이 있는 걸 덩굴만 걷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한 거야. 뭐 넓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되는 서너 일항을. 아이고 세상에. 거기 막 고구마가 막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노다지지. 노다지가 왜 노다지인 줄 알아요? 노다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시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옛날에 금광에서 금을 캐잖아. 광부들이. 근데 노다지 큰 게 나오면 손대 갖고 숨기고 빼내고 몰래 그럴까봐 노터치가 노다지가 됐대요. 터치하지 말라고 노터치. 그게 노다지라고. 노타치. 자, 그래서 어떤 추수, 어떤 거둠? 평안 거둠. 평안하게 추수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지.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걸 누려봤어? 아이고, 맨날 외침당하고 그냥, 그랬잖아. 근데 해마다 지금 쌀이 처치곤란한 시대를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고깃밥에 고깃국에다 입밥 먹이겠다고 인민들을 충동했잖아. 그죠? 입밥이 뭐야? 쌀밥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년 거둠에 감사해야 돼. 참, 우리나라는 흉년이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애굽의 7년 풍년 부럽지 않게 하나님은 잘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대한민국의 남한 쪽에는 사우스 코리아에는 계속 풍년. 근데 노스 코리아 저 북쪽에는 계속 흉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잖아. 믿어지세요? 자, 넉넉하게 풍성하게 걷어서 우리도 먹고 남고 수출도 하고 얻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할렐루야야. 믿습니까? 맨날 종자 뿌리면 그냥 종자 겨우 거두고 종자도 못 거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망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희락 거둠에 감사해야. 이사야 9장 3절, 4절, 5절, 6절. 자, 희락, 기쁨으로 추수한다는 거예요. 기쁨. 그렇지. 이게 대풍을 들게 해주셨는데 그 대풍이든 들녘에 추수하면서 막 슬퍼갖고 울면서 아우 풍년이 들었어. 아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기쁨으로 막 희락으로 추수를 하는 거지. 응? 제가 막 방황할 때 경남 기업에
철탑 그 전기하는 철탑 공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양산에 가서 김해 평야에 있는 데 가서 숙식을 하면서 현장 근무를 했는데 이게 차고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일당이 확 틀려요. 못 올라가는 애들은 땅 전공이라고 그래. 땅 전공 밑에 겁이 나서 못 올라가. 막 높잖아 그 철탑이. 나중에 올라가면 무섭지도 않아. 시원하고 좋지. 근데 그때 내가 김해 거기 양산에 가서 부러웠던 게, 우리는 쌀이 아주 귀한 동네잖아. 가평은 산골이니까. 강을 또 막는 바람에 그나마 논도 다 가라앉아 버렸고 침수가 돼. 근데 얼마나 거긴 쌀이 흔한지, 세상에 쌀을 뭐 담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그냥 세면 창고에다 퍼서 넣는 거야. 그냥 막 쌀을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미 그 도종기를 갖고 있어.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도종기, 쌀 그거 껍데기 벗기는 도종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벗겨놓고 오래되면 맛이 떨어지니까 먹을 만큼 도종을 해서 먹는 거야. 도종기에다가. 참 부럽디다. 이야, 여긴 정말 벼밖에 없구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누림 거둠에 감사해야 돼. 누릴 수 있을 만큼 거두게 하시잖아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먹고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풍년이 2023년도에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잖아. 그냥 뭐 그 난리가 나고 그 비가 많이 물이 난리 났는데, 이 정도면 뭐 할렐루야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자, 말씀 정리합니다. 추수감사. 3가지 감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추수감사. 추수할 때만 돼서 맨날 추수하면서만 감사하지 말고. 첫 번째,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맞아, 뿌려진 것들이 막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세 번째, 그 파종하고 성장한 것들을 안전하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파종과 성장과 거둠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풍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